구역장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우리가 또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많고 또 힘들어도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하다 보니까요 독수리를 못하게 돼서 아쉽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분명해지는 복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맡겨주신 사명 또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님 늘 능력으로 또 귀하신 은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또 넉넉히 사명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이 믿음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끈질긴 믿음으로 또 그 겸손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스러운 일꾼들에게 주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며 또 더 많은 복으로 채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일을 맡아 하는 가운데 하늘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 채우시는 하늘의 복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구역원들을 위하여 간구하며 부르짖고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새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는 우리 구역장이오니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이 복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주님 주신 아름다운 하모니의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역장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고요 또 힘든 일들 많아도 자기의 자리를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걷는 여러분들 주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광고 드리고 그리고 말씀 나누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 발대식이 있었죠. 이제 우리 교회 2024년 표가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많고 교회에서 감당할 일 많지만 교회가 해야 되는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그리고 시작이 되는 것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시고 좋으신 뜻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뜻은 정말로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그래서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좋은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넘쳐나고 또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 발대식과 함께 또 교구에서 많은 분들이 전도 대상자 명단을 벌써 다들 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역에서 같이 그 이름들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정말로 뜨겁게 기도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또 함께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하고 또 적어낸 명단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짜로 이번에 그렇죠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만 각 대교구별로 진행하는 전도 잔치에 다들 오셔서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뜨겁게 전도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전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이 전도의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 여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바로 그 전에는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성실하게 또 아름답게 사역하셨던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뭔가 조금은 침체된 것 같고, 예전에 정말로 성전이 꽉 차서 예배드리던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걸 압니다. 안타깝고, 그리고 또 어쩌면 걱정이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염려, 걱정은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전도의 꿈들을 꾸시고요, 또 부흥의 꿈들을 꾸셔요. 정말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귀한 천국을 누리는 그 꿈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붙잡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우리 장로님들, 우리 원로 장로님들까지 몽땅이 다 이 한 꿈을 성령 안에서 꾸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 달력에, 탁상 달력에는 제대로 돼 있는데 달력, 그 벽에 거는 달력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 두 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탁상 달력보다는 벽에 걸린 달력이 더 많아서 뭔가 싶으셨을 텐데, 그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리고 또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즐겁고 또 행복하게 또 새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서 약속하신 바 그 보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행하고 있다는 것들이 하나하나 확인될 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구나, 정말로 주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보증으로 오시는 성령님이셔요. 이 보증을 여러분들 다 받으시고 또 받으시되 넘치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강림절, 또 이어서 특별 성령 충만 기도의 주간인데, 다음 주에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함께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구역 예배 잘 드리시면 됩니다. 교구별로 모일 수는 없죠. 구역 예배 드리시는데,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역이 모여서 뭘 해야 되나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많아요. 교회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셔요. 그 문제들 놓고 기도하시고,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슬픔이 있는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새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로운 헌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몇 명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전체가 기도할 때는 왕왕왕왕 소리도 들리고요, 또 반주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게 조금은 그냥 같이 따라갔지만, 구역이 모일 땐 그러지 못하죠. 어떤 때는 두세 명 모이실 때도 있고요, 또 많이 모일 때는 7, 8명 모이실 때 있어요. 하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더 점점 깊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로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가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2명, 3명 모였기 때문에 힘 빠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곳에 주님 계셔요. 함께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셔서 정말로 구역 예배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 그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신 그 귀하신 은혜를 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역 예배
몇 명 안 모였다고 해서 힘 빠져 생각하지 마시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더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많이들 모여서 기도할 때와는 더, 그것보다는 다른 더 깊고 또 더 따스한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구역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 결단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하는 그 일들이 점점 뜨거워지도록 우리 구역장들을 부르셔서요, 그렇게 정말로 구역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또 전도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소리가 안 들리네요. 15분 아멘 하시는 건가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구역예배 그 자리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시작.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리게 하는 교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편지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답니다.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참 궁금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참 궁금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 바울은 어쩌면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그들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에도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감사가 넘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길래,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길래 이렇게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교재를 펴주시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긴 하나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주절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식하는 문장들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바울도 행복하고 이 이야기를 듣는 성도들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행복하죠. 기도하면서 계속 감사와 기쁨이 넘치니 또 이렇게 기도를 받는 그 성도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죠. 빌립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도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편하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일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사람들의 핍박과 압박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훨씬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의 길입니다. 외부적인 원인, 이유들, 그리고 내 안에서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 그러니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도 여기 이 말을 들으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도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는 가운데도 빌립보 안에 그 성도들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오고 가는 거죠. 여기 빌립보에 그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멀리 있는 바울이 이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이들을 생각하는 바울의 기쁨과 감사가 또 충만하다니 여기 빌립보 이 성도들, 이 교회 안에 기쁨과 감사도 충만해져 가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불만과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불만과 미움이 있죠. 여기 있는 이 불만과 미움이 또 우리에게도 불만과 미움으로 옵니다. 이게 순환이 되고요, 순환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누군가 미워하면 또 미워하는 마음들 생기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셔요. 그러니 우리에게 은혜가 가득하고, 그래서 그 은혜가 또 은혜를 낳고, 거기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 기쁨과 감사가 또 기쁨과 감사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대로 좋게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갈 텐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그러니 처음 굴리는 게 좋은 것 굴려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처음서부터 첫 단추가 잘 안 껴집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사람 처음 만드셨을 때부터 뭐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서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기쁨이 점점 충만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그 교만이 기쁨 아니라 숨어버려야 되는 부끄러움들, 그리고 또 슬픔들, 내쫓겨나가는, 그렇게 도망가야 되는 삶들, 그 삶들을 만들어가고, 그것들은 점점 더 그렇게 커져만 가는 겁니다. 첫 고리를 잘못 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 첫 단추를 다시 끼우러 오신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몸으로 찢으시고 다 패하시고, 이제 자기 몸으로 새롭게 새 삶을, 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니면 가정이, 구역이 좋은 순환이 아니라 나쁜 순환이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감사로,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예전 것들 말고 이제 이루실 일들, 그 약속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또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단락 같이 읽으셨는데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바울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3절부터 8절까지 참 길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몇 군데 이렇게 딱딱 끝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요,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 하나의 아주 긴 문장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에요. 문장이 길어도 동사 내지는 뭐 우리 실력으로 말하면 수로 동사죠. 수로 동사는 하나입니다. 그 주절, 그게 제일 주가 되는 건데요. 제일 주가 되는 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3절에 있는 말씀, 그게 주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얘기들은 다 뭐예요? 감사의 이유들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의 이유, 기쁨의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뻐한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서를 보면서요, 우리 마음에 꿈들을 꾸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런 삶이 어디 있을까?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 넘치는 삶을 주신다는 것, 이거 분명히 붙잡으셔서 정말로 넘어지지 마시고 이 귀하신 은혜, 이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 따라하셔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따라하셔요. 다시 한번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에다 붙이셔요. 우리 구역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네, 구역원들과 이거 몇 번씩 하셔요. 또 함께 하셔요. 우리 교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안 따라하시네요. 따라하셔요. 우리 교회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가정에, 구역에, 교회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 어쩌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귀한 선물을 주님이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상상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우리의 바르고 분명한 증거, 그 증거를 통하여
이 땅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그들이 복음을 전한 첫날부터 이제까지 동참해 왔기 때문입니다. 교제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함께 사귀고 친교하고 즐겁게 지냈다는 것보다는 의미는 동참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던 처음부터 바울의 선교에 파트너로 동참한 것이 그의 감사와 기쁨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의 파트너가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였습니다. 이런 교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을 주셔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몇 번을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교제하는 교회인데 교회가 뭐라 해야 되나요? 공동체를 분명히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공동체 한 몸이죠. 한 몸인데 한 몸을 이루는 여러 뭐라 해야 되나 조직이라 해야 되나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 중에 하나가 친목회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친목회들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행복하게들 교제들 하시죠. 등산도 가시고 낚시도 가시고 아니 모여서 즐겁게 식사도 하셔요. 교회가 분명히 공동체는 공동체인데 이 안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지만 세상에서 있었던 친목회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5절 한번 읽어보시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이 교제 분명히 즐겁게 지내야 돼요.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또 아니면 어디 가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 교제라는 것이 사실은 동참이라는 의미요. 가진 것들을 나누죠. 가진 것들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니까 뭘 나누냐는 거예요. 뭘 나누냐? 먹을 것도 나누고 소유한 것도 나눠요. 그 교제입니다. 그냥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이고요.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결과이기도 하고 또 함께 나누는 것은 우리 안에 주어진 사명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교제입니다. 감사의 이유 왜 바울이 감사하냐면요. 동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는 동참이에요. 교제함은 동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귀고 친교하고 즐겁게 지낸다 그런 의미가 전체는 아닙니다.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다시 5절을 보시죠.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너희가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했기 때문이요. 우리가 즐거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가 되어 함께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무슨 모든 즐거움을 다 없애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분명히 교제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 사귀고 친교하고 즐겁게 지내는 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살고 함께 파트너가 되어 복음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교제는 그런 교제예요. 그런 동참입니다. 그래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디 즐겁게들 행복한 시간들 가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기쁨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싸워나가고 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서요. 그때 함께했던 교제했던 동참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그렇게 어딜 놀러 갑니까?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무슨 교제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감옥에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에 있는데 그런데도 교제하고 동참하고 있다고 말해요. 왜? 빌립보 성도들도 여전히 그리고 바울도 감옥에서 여전히 복음의 그 일들 하고 있고 그 일을 서로 함께 파트너가 되어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이유는 동참입니다. 동참하는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정말로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이 동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게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주를 따르는 사람들,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과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고하는 것이 감사하고 기뻐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또 우리 구역, 우리 가정에 이런 아름다운 동참, 이 교제, 정말로 파트너가 되어서 함께 일하는 이 교제와 동참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음 단락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유는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착한 일, 즉 선한 일은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기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근거하지 않고 확실한 방향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두 번째가 뭐냐면요, 완성의 확신입니다. 확신하기 때문에 감사해요. 분명히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 빌립보 성도들, 이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아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압니까? 확신하는 거죠. 뭘?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6절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착하다 그러면 뭐 심성이 곱고 뭐 목소리가 뭐죠? 좀 차분하고 뭐 좀 서로 양보하고 뭐 그렇게 착하다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요. 착한 일이라고 번역된 말은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뭐 착한 거나 선한 거나 비슷비슷하게 들리죠. 비슷하게 들리지만 뭐 선하다는 것은 좋다는 뜻입니다. 착한 일은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도대체 좋은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세상을 만드셨죠. 어떻게 알아요?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좋았다, 선하다, 좋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창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좋은 일은 그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았던 그 창조가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일입니다. 그 창조는 새 창조라고 하셨어요. 예전 것이랑 똑같지도 않아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새 창조,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은혜로우신 그런 귀한 창조와 세상을 그리고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는 그 일을 뭐라고 불러요?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셔서요, 우리 안에서 다시 되돌리는데 예전 그대로가 아니라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돌리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요. 이 구원이 하나님께 시작되고 뭐라고 고백하죠?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마무리 못하실 분 아닙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마무리 못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셔요. 그러니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는 거죠. 십자가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셔서요, 새 일을 시작하셨으니 이제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완성하실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확신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달려있으면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 없으셔요. 사람은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길었다가 짧았다 하죠. 해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림자도 움직여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셔요. 사람은, 그리고 인생들은요, 항상 2차적인 원인입니다. 해가 비추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뭐에 반응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실망시켜드리면 하나님께서 접어버리시냐? 아니요,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확고하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그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러니 시작하신 구원은 이제 완성됩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은 확신하는 거죠.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음을 내가 확인했어요. 그러니 완성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며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며 확신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과거와 현재에 묶이지 않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예전에 못했으니,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예전에 그랬으니 뭐 별로 소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을 바라보며 확신하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의 이유가 없습니까? 내 지금 상황으로 감사의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날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면 나는 지금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감사의 이유, 완성의 확신이에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 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구원을 내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시작된 이 구원이 그날까지 완성시키시고 온전히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기 시작할 때 과거와 현재에 묶이지 않고 지금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동참 그리고 완성의 확신입니다. 자,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하며 이 확실한 궤도에 오른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그 증거입니다. 변명함으로 번역된 아폴로기아는 기소되었을 때 무죄를 주장하며 방어하는 것입니다. 확정함으로 번역된 베바이오스는 법률적으로 확실성을 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투옥되어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 공동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이러한 위협을 무릅쓰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동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현재 모습은 그들이 과거에 받은 구원의 확증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배 때 뜨거운 감정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에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또한 복음을 주장하고 복음의 확실성을 내어 보이는 증인인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는 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비난받는 상황에도 외면하고 못 들은 척, 나와 상관없는 척 돌아서는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복음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도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과 삶은 은혜에 참여한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것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은혜에 참여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 133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있죠. 거기 색깔이 다른 글씨 있습니다. 그거만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합니까? 참 궁금하죠. 하나님과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공동 참여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섭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오늘날이라고 된 데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요, 한 몇 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씩 한 문장씩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오늘날서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늘 물어보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냐고. 가끔가다 약간 이단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물어봐요. 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인하냐고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예배 때 뜨거운 감정 중요해요. 난 예배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그런데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가? 그건 어떤 식으로 확인되냐면요, 그 옆에 우리는서부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에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일에 나는 동참하고 있는가?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가? 그것이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 변명함과 그리고 뭐라고 돼 있었죠? 확정함에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입니다. 말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거 아니다 라는 말에 뭐죠? 아니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확정합니다. 말로 얘기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그 거룩함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기준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참여함을 내가 변명하고 내가 확정하는 그 일에 참여하는가입니다. 은혜에 참여하는 자는 은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 은혜는 일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비난받는 상황에도 외면하고 못 들은 척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님 예수 믿는 거 교회 그런 얘기들 막 합니다. 그런 상황에도 외면하고 그냥 못 들은 척 도망갑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일까? 교제하는 자들일까?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교제한 사람들, 동참한 사람들인가? 그거 묻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척 돌아서는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받았겠죠. 하지만 은혜에 참여하는 건 아닐 겁니다. 복음이 주장하는 바를 하나도 증거하지 못하는 입술과 삶, 그것은 은혜에 참여한 사람과 거리가 멉니다. 내가 그 말주변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잘난 게 없어서, 말주변이 없고 잘난 게 없어서라는 말은 여기 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말주변이 없으면 말주변이 없는 대로,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없는 것 갖다 끌어쓰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없는 것은 주님이 주셔요. 성령님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세상에서 구해서 뭔가를 할 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 받아 그 안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내게 주신 은사와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후회함이 없으신 그 은사와 부르심 안에서 난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복음, 이 선한 일에 동참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사람들 말로는 빌립보 교회가 다른 저쪽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나 아니면 다른 곳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거대한 교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식은 아니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작지만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 이 확신을 가진 이들이 정말로 복음의 일에 동참하며 나옵니다.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게 한 거고, 바울이 감사와 기쁨이 가득했다는 건 주님께서도 이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더 깊이 불러오시는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보시죠. 감사의 이유는요, 빌립보 사람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변명함과 확정함에 참여합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람들이 참여해요. 어떤 식으로 참여합니까? 바울의 증거 공동 참여자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참여해요. 바울이 증거하는 일에 공동 참여자가 되었어요. 힘이 되어주죠. 그리고 증거가 되어줍니다. 물질을 돕기도 하고요, 가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복음들을 또 함께 전하고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공동으로 복음의 일에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바울이 확신하는 건 뭐죠? 완성의 확신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왔고 이제 선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 그것을 믿는다면 결론은 뭐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선하신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거칠고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은사 안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내가 예수의 이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입술로 내 삶으로 증거하며 산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인이 됩니다. 다시 더 거칠게 말하면요, 내가 기쁨으로 내가 전도하고 있다면, 내가 기쁨으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는 것,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해? 뭐 심리적인 문제다. 그냥 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마음이 뜨거웠다가 낮았다 하죠. 그러면서 믿음이 어떤 때는 좋았다가 믿음이 조금 나빴다가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그렇게 될 일은 아닙니다. 내가 그 은혜를 끈질기게 붙잡고 내가 그 은혜에 참여해서 정말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믿음은 뜨거웠다가 뭐 식었다가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한다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더 뜨겁고 굳건한 믿음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하지만 확신은 내 믿음의 상태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완성의 확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은혜에 참여합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뭐 100도 아니면 50도 여기 따라 확신이 흔들리진 않아요.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야 낮아진 믿음 가운데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낮아져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엉켜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 건가? 온갖 오만 가지 생각에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거기서 오만 가지 생각을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옵소서. 주여 나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어린아이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지, 내 믿음 없음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뭐 정신없이 헤매며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져야 됩니다. 선한 일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요. 내가 이루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 확신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은혜에 동참하고 참여한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확신, 구원의 확신 놓치지 마시고 점점 더 뜨겁게 전도하시고 복음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면 은혜가 놀랍죠. 전도 발대식을 하게 하더니 우리 구역이 모여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십니다. 자, 감사의 이유가 그래요. 은혜에 참여한 자 은혜를 받기만 한 사람 아닙니다. 왜? 은혜는 일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네 줄이 있습니다. 네 줄만 우리 다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니 바울은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다. 복음을 변명하고 선포하는 일에 대한 그들의 참여와 헌신을 통해 그 구원의 증거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거기 지금 읽은 것 제일 첫 줄,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대요. 심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8절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래요. 여기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죠. 바울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소망, 그 믿음, 이 사랑, 바울에게 이거 가득하고, 또 그럴 만한 여기 빌립보 성도들의 삶이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가득 있음을 증거하기에 그 양쪽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교제하며 점점 더 풍성해져 갑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 사랑의 사람들 되셔서 서로가 부딪히고 함께 동참하고 교제할 때마다 이 귀한 감사와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구역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내딛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님 시작. 누군가에게 기쁨의 이유가 되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누군가가 있었나요? 2개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된 일들. 반대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누군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로 기쁘고 감사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가 있는지 얘기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이틀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재밌게 잘 놀아서 기쁨과 감사가 아니에요. 함께 수고하고 선한 일 감당했던, 은혜에 함께 참여했던,
동참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감사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나의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힘든 세상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나라에 기쁨과 감사가 참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엉망이 되었다고들 얘기해요. 하지만 여전히 여기 이 필립보 교회와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 그 험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보았으니 은혜 안에서 정말로 이 말씀에 비추어 살아감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그런 귀한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한 걸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교제를 감사하는지요. 우리의 교제는 어떤 일에 동참하는 교제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교제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교제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고 그 빛을 비추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교제, 그 교제가 어떤 교제고 나는 어떻게 그 일에 교제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면 됩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노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셔요.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놀라 그러면 3박 4일도 놀고 3년도 놀 수 있어요. 즐겁게 노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의 교제는요, 그것보다는 차원을 달리하는 교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 교제가 세상의 친목회보다 더 즐거운 친목회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의 파트너로서의 교제, 그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냥 구김이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모자람이 없는 감사를 누리게 될 거예요. 세상의 기쁨과 또 세상의 감사라는 건 어딘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온전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기뻤다가 슬퍼지기도 하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그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방식 아니라 주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교제하셔요. 함께 동참하셔요. 하지만 그 일이 그냥 세상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파트너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 벌써 이미 복음의 파트너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빛을 증거해요.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 구역은 그러니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입니다. 내 기쁨과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퍼올려질 겁니까? 구역에서 퍼올려질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함 받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커져가고 믿지 않았던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이 하나하나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받아 누리기 시작하고 복음의 귀한 일, 그 파트너로서의 일이 구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구역이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에요. 감사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교제의 장, 구역이 되도록 복음의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기를 소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는 그런 귀한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도 은혜에 참여한 자의 증거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지요. 아까 그 뒤쪽에 하나씩 읽었죠. 그런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은혜에 참여한 자로서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나는 함께 참여하는 자인가? 나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방관자처럼 멀리 그냥 빙빙빙빙 돌아다니는가? 아니면 나는 은혜 받은 데서 멈추지 않고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확인해 주셔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말하는 그 일에 내가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요,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가득할까? 어떻게 실망스럽고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함께하며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이 됩니다.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사람들이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 또 구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또 이 일에 저와 우리 사랑하는 구역자님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기뻐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받은 우리들 이제 은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정말로 변명하고 확정하는 그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우리 안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 가득하여 하나씩 하나씩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구역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